할렐루야, LR교회 최한권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귀한 양식을 시간마다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제 생에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서두를 풀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래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종교적인 언어와 문장을 풀어서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이 이 시대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도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변화시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배움을 받는 목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처가집의 장인 어른과 장모님이 평창군 미탄미라는 곳에 묘가 있어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2번 정도씩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미탄면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시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 읽게 되는데, 정희성 시인이 쓴 민지의 꽃이란 아주 짤막한 글인데 참 저의 입을 다물게 했던 시입니다. 그 시를 잠깐 낭독함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 기슭, 덜렁 집안 채짓고 살러 들어간 제자를 찾아갔다. 거기서 만들고 거기서 키웠다는 5살 배기 딸 민지. 민지가 아침 일찍 눈 비비고 일어나 저보다 큰 물 뿌리개를 나한테 들리고 질경이, 나성개, 토끼풀, 억새풀 이런 풀들에게 물을 주며 잘 잤니?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게 뭔데 거기다 물을 주니? 꽃이야 하고 민지가 대답했다. 아니 그건 잡초야 라고 말하려던 내 입이 다물어졌다. 아주 간단한 시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내 영혼 속에 충격이 왔던 것은 민지와 정의선 시인의 차이는 무엇일까? 민지는 그렇게 우리가 잡초라고 여기는 그 풀들에게 물들을 주면서 굿모닝 잘 잤니 인사를 하는데 왜 우리들은 그것을 잡초야 라고 하려고 할까? 이유를 찾기 위해 시 한 편을 넣고 1시간, 2시간 하늘을 바라보며 묵상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조용히 깨달아지는 것은 민지의 영혼과 달리, 민지의 말과 달리 내 말은 때가 묻어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꽃이야 하는 그의 민지의 한마디가 풀잎의 풋풋한 잠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잡풀로 여기는 풀들을 향해서도 잘 잤니 인사하며 물을 주는 그 민지의 깨끗한 마음을 우리 주님은 오늘도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말이 아닐까요? 꽃이야 하는 민지의 한마디가 풀잎의 풋풋한 잠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맞습니다. 누군들 모르랴 어두워진 건 밤이 아니라 속수무책 한 생에 무방비 상태 우리의 희망이거니 누가 모릅니까? 그 집의 주인은 조용히 다가와 너른 창에 커튼을 내리고 내 좁은 어깨를 감쌌다. 새도 날기 위해 날개를 접는 거란다. 빛과 어둠이 하나의
담겨져 있단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나에게 말해주는 그 주인, 그 집주인 주인의 넓은 어깨는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창조 3일날 하나님은 궁창 아래의 물을 한쪽으로 모으시고 묻을 드러나게 해서 그 묻을 땅이라고 명하시며 그 땅 위에 나무 한 그루를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땅 위에 처음으로 심겨진 나무를 바라보면서 또 그 땅의 흙으로 지어진 나와 아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무가 사람을 닮았는지 사람이 나무를 닮았는지 말입니다. 필경 나무와 사람은 오래도록 함께 살면서 서로 닮습니다.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무는 아담을 바라보는, 나무는 그를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아우라를 그들에게 내보입니다. 슬픔이 그득한 이에게는 어둡게, 기쁨에 겨운 이에게는 환하게 비치는 것이 바로 나무의 아우라입니다. 오늘도 창조 세 번째 날 동산 중앙에 심겨진 그 나무는 여러분에게 어떤 나무로 아우라로 비치고 있습니까? 생각하는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나무의 생각을 우리가 듣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는 질문과 의문 속에서 천상의 깨달음을 얻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나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잠시 영상을 통하여 듣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위해 존재하는 수백 개 또 다른 존재와 수백 개의 지식을 떠받치는 하나의 굳센 기둥을 바라보거나 짐작하고 연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지 말고 발견하세요. 들추지 말고 침투하세요. 놀라지 말고 경탄하세요. 제가 과거에 책을 쓰고 번역을 할 때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몇 시간이 자냐고 물어보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책을 지으셨냐고 물어보는 그들에게 한 3시간 정도 자면서 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10명에서 거의 10명 거의 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찌 그렇게 잠을 적게 자고 그렇게 살 수 있나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목사님. 그러나 그 중에 특별한 어떤 사람은 질문을 받고 제가 3시간밖에 자지 않았다는 그 말의 문장의 핵심을 꿰뚫어 다시 묻습니다. 최 목사님, 무엇이 당신을 3시간만 자게 만드나요? 무엇이 당신을 3시간만 자게 만드나요? 이렇듯 핵심을 꿰뚫어 보는 질문 하나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스스로 기적이라고 부르는 상황의 중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요, 발견한 사람이요, 침투하는 사람이요, 경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핵심을 꿰뚫어보는 질문 하나가 그의 삶과 철을 연결시키고 인연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핵심을 꿰뚫어보는 질문은 바로 창조입니다. 그러나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라보는 각도만 살짝 조절하면 당신은 언제라도 당신의 입에서 새로운 질문이 쏟아지는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핵심을 관통하는 질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보통의 현상이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의 중심을 꿰뚫는 높은 이해력은 세상의 기적을 하나하나 지어버립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기적은 이해해야 할 하나의 또 다른 대상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과거의 전통과 과거의 교리와 과거의 믿음을 고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각하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질문하는 것을 망설이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지식이 아닌 발견하는 지식으로, 들추는 지식이 아닌 침투하는 지식으로, 남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 지식이 아닌 경탄하는 지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나쁜 것은 누구라도 잘 보여서 본 것을 그대로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외국어를 배울 때도 욕을 가장 먼저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은 것은 아주 귀한 것만큼 잘 찾아야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어야 보고 들려집니다. 무엇이든 많이 하는 것보다 배제하고 줄여가는 게 더 어렵지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 보세요. 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말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해하는 그 힘은 결국 시각의 수준과 방향이 결정합니다. 쌓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배제하는 것이며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기회는 언제 어디여나 여러분에게 새로운 깨달음으로 경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들려주는 그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 문해력은 결국 시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최고 수준의 지적 활동이며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마음에서 시작해야 그 가치를 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지 마세요. 진짜 궁금해하는 사람만이 질문할 수 있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이 질문할 수 있고, 진짜 그리움에 빠진 사람만이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믿기만 합니다. 모두가 경쟁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과 저것을 연결해서 자신의 것으로 창조하는 그의 융합의 코드, 융합의 정신, 말씀의 이해력에 있었던 것임을 여러분 이 시간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그랬나요? 그러나 저는 이 속담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줄 문장 속은 모른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줄 말씀의 그 문장, 우리에게 주어진 태초의 천지를 창조해내라는 그 문장 속은 모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문장이지만 겉과 속이 다른 문장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뜻과 그 속의 뜻이 다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다른 것을 다 도외시해버리고 같은 것만 추정해서 같은 것만 하답하는 이 시대 종교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정한 기준, 믿음의 교부들이 정하는 기준, 과거의 교리의 기준 다 버리십시오. 그건 여러분과 저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정한 의미에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내면 읽기는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은 우리에게 사라져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마음을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에 만나지 못한 하늘의 놀라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읽지 말고 만나고 싶은 미래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만나고 싶은 그 연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글들은 그 안에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빛입니다. 다 버려도 이것 하나만은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장을, 말씀을 하나 가슴에 품고 사십시오. 그 문장은 앞으로, 그 말씀은 앞으로 여러분이 모든 사물을 바라보며 느끼는 기준이 될 것이며 살아갈 날의 힘이 될 것입니다. 진리란 근거 같아서 불려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이 아닌 것을 모두 씻어내고 내어버림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에 대해 알고 싶다면 중요 내용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걷어내고 태워버리고 부수어서 진짜 중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빛나며 아름다운 대화는 상대의 말을 들으며 그의 빛나는 부분을 발견한 후 나의 좋은 마음에 연결해서 그것이 필요한 세상 누군가에게 선물하려는 마음으로 끝나는 대화입니다. 대상이 자연이든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상과도 충분히 대화로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게 어려운 이유는 각자 자신을 공격하며 타인과 주변을 핏발선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안목이 없는 이유는 이미 눈이 충혈된 상태이기 때문이고, 알고 배운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넣고 보관하는 내면의 상태가 우리의 영혼이 폐허가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평화는 한 무대에 동시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적인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을 망치며 공격하는 삶을 멈춰야 합니다. 아멘.